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여기서 나의 죄란 무엇이었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죄,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듯이 이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라고, 그래서 여러가지 죄들을 짓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들이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다고 되어 있죠?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즉 자기 안에 자기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기가 곧 아담이고, 자기가 곧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천사장이었던 사탄 루시퍼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판날에 주님을 만나서 주여 주여 라고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혼을 내시면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들 역시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속은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아는 사람이 된다고 했죠? 우리가 함께 보았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주님이 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내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아는 사람, 주님이 주인인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목사님이돼요. 그래서 특정한 목사님들만 말씀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동한다,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주님이 주인 되는 건지 내가 주인 된지를 잘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님들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고는 있지만 정말 주님을 위한, 주님이 주인 된 주님의 뜻에 맞는 행동인지, 아니면 그 근원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행동하는 행동인지 자신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심하자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볼품없는 사람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목사도 잘 안 되는데, 특별히 구별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도 잘 안 되는데 일반 성도들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아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성경책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가장 큰 거, 가장 대표적인 걸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대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이웃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또 교회에서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를 하지만 집에서 가족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 교회의 모습과 이 교회 밖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 교회에서는 수많은 헌신들을 하지만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너무 잘하지만 또 교회에서는 특별히 다른 성도들하고 잘 지내지 못하고 또 서로의 주장만 하고 싸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증명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사실 마칠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집중적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마치는 거지. 사실은 모든 성경 말씀이 이 복음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는 겸 이제 전체 내용을 짧게 한번 복습을 할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다 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다 했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여러 기적, 무리를 걷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나요?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나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타 종교에도 다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다른 종교에도 없는 딱 한 가지 뭐라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앞에 뒤에 조건이 붙는다고 했죠. 앞에 조건이 뭐였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셨죠.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의미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미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계획대로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 와, 예수님께서 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어, 내가 믿을 수 있어, 믿어준다 라고 자기 의지로 믿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진짜로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누가 깨닫게 해줘야지만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좀 더 예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기독이란 단어가 이제 한자식 표현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뭘로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는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66권의 이 내용을 두 글자로 줄이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복음. 글자 그대로의 뜻,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리.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리가 됩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30대 이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 예수란 청년을, 우리가 그 알지 못하는 그 청년을, 그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청년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라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 신이 자신 그 약속을 믿고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는 100% 치료해 주셨죠.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는 자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지만 전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도 있었고, 잘못된 믿음이라고 표현하기 있지만 좀 다른 믿음의 믿음도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지만도 예수님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치료해 준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 성경인 구약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인용하셨고, 자신이 그 구절들을 삶을 통해서 그렇게 지켜내셨고 살아내셨고 또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그 성경을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앞에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주인임을 증명하신 이 세상의 신이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치료해 주셨다라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100% 고쳐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성경책이 있으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무조건 믿어 이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시고 사용하시고 자기 삶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 주신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책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적은 못 믿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이기 때문에 그 기적의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믿을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기적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로 통해서 자기가 신이심을 증명하신 진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가 신임을 증명하기 전에 했던 말들이 제자들의 성령님의 깨우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될 때
그 말이 평범한 어떤 그냥 뭐 정치적으로 나라를 구할 정도의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의 말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고, 아, 이 말씀이 그 뜻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그 사건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전해야 되고 라는 것이 그때 정해지고 그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신이심을 증명하신 하나님인 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믿어지는 것이죠. 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네, 그렇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의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생명, 하나의 유기체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증명하신 분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 내 안에 계시는 거구나. 나도 그분 안에 있는 거구나. 라고, 네, 정말로 믿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엄청난 특권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처럼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보내신 분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내신 분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이 거지와 거지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면 제가 말씀을 전체 읽으면 어느 날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팔에 안겼다.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 보았다.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소리쳐 말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혀를 적실 수 있도록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은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너희를 돕기 위해 건너갈 수도 없고 아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 네.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도 보면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셨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히 믿을 수가 있다.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가 예수의 부활, 그것을 믿는 예수의 부활, 그것을 믿는 나도 부활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 자리인 줄 알고 내 멋대로 사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모시지 않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살 것입니다. 참으로 이 소식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그분을 나의 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부활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그 사단, 그런 사단 마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싸움을 이기면서 나를 되돌아보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역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서로 부딪힐 때입니다. 그 부딪힐 때 우리가 평소에 성령 충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 가질 때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싸움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이 부분을 얼만큼 밀어내고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얼만큼 일하시게 하는지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우리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게 싸우는 그런 싸움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고민, 한 신앙인의 진지한 이 자기가 주인됨에 고민했던 그 시인의 한 고백들을 들고 나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시이고 또 어떻게 보면 노래고 가요이고 하지만 그 가사에서 이 집사님이 고백하신 이 가사 속에서 얼마나 이 내가 주인 된 거와 하나님의 영이 영 가까이 살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 고민하시는 흔적을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라는 시인가 촌장의 가시나무라는 노래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주님이 되겠죠.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들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제는 정말 주님의 자리를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주관해 주세요. 저를 주장해 주세요.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정말 주님만 따르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또 오늘 주신 말씀, 정말 내 속에, 지금 나의 모습에 내 속에 내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을 더 많이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는지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하시면서 계속 앞으로도 주님 다시 뵐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